외면한 진짜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심리 실험한 결과가 하나 있는데 미국 사이언스지에 실린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돈을 아무 생각 없이 돈을 생각하고 보는 것만으로도 자신만을 의지하고 자기 독립적이 된다라는 실험이에요. 어떤 실험이냐면 달러 화폐가 그려진 그림을 이렇게 한 집단에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그 혼자 일하고 싶다, 같이 일하고 싶다 뭐 이런 항목이 있었나 봐요. 근데 내게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당신은 어떻게 일하고 싶습니까? 라고 했더니만 85%의 사람들이 달러 화폐를 본 사람들은 혼자 일하고 싶다. 여기에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꽃이나 그냥 아무 그림이 없는 백지를 보여준 사람에게 선택을 하라고 했더니만 그 집단은 25%만 혼자 일하고 싶다고 체크를 했대요. 물론 사람의 성향상 혼자 일하고 싶다라고 체크했을 수도 있죠. 그 25%가. 그런데 놀라운 것은 돈을 보여준 후에는 거의 다 혼자 일하고 싶다라는 부분에 체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 과학적인 심리 테스트에 대한 뭐 자세한 얘기를 해드릴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이 그 실험을 통해서 얻어낸 그 결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무의식 중에 돈을 바랄 때 사람이 고립되고 자기 중심적이 된다라는 실험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어요. 우리 그 구두쇠, 스크루지 이러면 어때요? 느낌이 그냥 혼자 있고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잘 못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듯이 이게 정말 돈을 사랑할 때 자기 중심적이 되고 고독해지고 이런 부분이 심리적으로 영향이 있다라는 결과가 그 사이언스지에 실렸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유키조 언더블럭의 연세대 심리학자 교수가 한번 나와서 그런 실험 결과를 얘기했어요. 행복 지수에 대한 사회 실험인데 한 그룹에게 물질적인 풍요를 다른 그룹에게는 관계적인 풍요를 경험하래요. 그리고 났더니만 예상대로 물질적 풍요를 경험한 사람들은 처음에는 매우 기뻐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공허함을 느끼더라고요. 근데 관계적인 풍요를 경험한 사람들은 지속적인 행복감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실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실 물질 만능주의에서 저나 여러분이나 돈이 많은 걸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돈이 많은 것은 생활이 조금 편리할 뿐이고 돈이 없다라는 것은 생활이 좀 불편할 뿐이에요. 행복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해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다. 아닙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 실험이나 이런 심리 테스트의 결과에 그리고 실제적인 결과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돈을 쫓아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돈 때문에 놓치는 게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필리핀을 다녀왔는데 돈을 많이 들였습니다. 개인당 뭐 60만 원씩 내고 그 외에 옷도 준비해야죠. 뭐 이렇게 준비물까지 하면 꽤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가방도 사신 분도 있고 트렁크가 없으니까 가서도 또 올 때 선물도 사와야 되고 돈이 많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그 돈이 아깝다 이렇게 느낄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60만 원을 들여서 아니 조금 더 들여서 필리핀을 다녀왔을 때 그 돈보다 더 많은 것을 보게 되고 느끼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그 안에서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한국 왔을 때 여러분 거기 가서 보고 오면 한국에서 내가 사는 모습이 가기 전에는 내가 왜 이렇게 지질이 궁상으로 사나 이런 생각이 있었을지라도 거기에 가서 딱 보고 오니까 내가 너무 많은 것을 누리고 있고 가진 게 많다라는 생각을 거의 대다수가 했을 거예요. 상대적인 빈곤, 상대적인 박탈감 가운데서 우리는 점점 더 남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고 가지고 싶고 최소한 남처럼 되고 싶다. 여기에 빠져서 정말 봐야 될 것, 정말 행복한 것을 많이 놓치고 사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도요. 사실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전혀 관계없을 것 같지만 사실은 매우 중요한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들어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으로 갑니다. 가다라 지방이 어디냐면 거라사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가다라는 잘 못 들어봐도 거라사인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누가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둘 다 처음 들어보신 분은 성경을 잘 안 읽는 거예요. 가다라 지방은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이 흘러나오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건너편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 땅이고 요르단과 시리아와 이스라엘의 그 만나는 꼭지점 가운데 있는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 출신이니까 갈릴리 호수 주변을 이렇게 돌았을 거 아니에요. 그 갈릴리 바다의 이스라엘 편이 아니라 시리아 쪽이 가다라 지방이에요. 근데 거기를 가셨어요. 뭐 이렇게 한적하게 사람들을 피해서 또 다른 복음을 전하러 그곳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귀신이 들린 사람 둘을 만나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여기 28절에 보니까 그들은 너무나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을 지나다닐 수 없었다. 그러니까 귀신 들려 있으니까 너무 사나워서 사람들이 무서워서 거기를 지나다닐 수 없는 그런 두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귀신이 있습니까? 네, 귀신은 분명히 있어요. 뭐 과학적인 걸 떠나서 저는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있어요. 저는 무당이 귀신을 불러내는 게 진짜 사실이에요. 저는 경험을 했거든요. 제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귀신이 있다는 것을 믿어요. 성경에서도 얘기하고 하지만 제 개인적인 경험에 귀신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있으면 천사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제가 믿음을 가질 때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의심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받아들이고 나서 전혀 의심 없이 믿어졌던 이유가 뭐냐면 제가 귀신이라는 존재를 경험을 어렸을 때 했기 때문에 귀신이 있다 그러면 멀쩡한 사람이 아니라 귀신인 영적인 존재가 있다 그러면 귀신과 반대되는 천사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귀신이 있다라는 걸 믿지 않으면 하나님도 믿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귀신이 하나님에게 반역한 타락한 천사들이고 사단의 하수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 못 믿게 힘들게 괴롭게 하는 역할들을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나 이 귀신은 예수님의 권세 앞에서는 아무 힘도 없습니다. 실제로 뭐 무당이 귀신을 불려와도 정말 내가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의 능력을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면 귀신은 우리 앞에서 두려운 존재가 아니에요. 여기 이 사람들은 무서워서 지나다닐 수 없었던 것은 예수님의 존재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실제로 누가복음 10장 18절 19절에 우리 한번 띄워보실래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이 하늘에서 물개불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세력을 누릴 권세를 주었으니 아무것도 너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아멘. 실제로 우리에게 사단의 권세, 귀신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셨어요. 예수님도 귀신을 쫓아낼 때 가라라고 명령하잖아요. 근데 귀신이 그 명령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병은 다 귀신과 연관이 있다? 아니에요. 거의 90%는 정신적인 질환입니다. 감기 같은 거예요. 병원에 가셔서 약을 받아서 먹으면 완화되고 치료될 수 있고 좀 길지만 회복될 수 있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 5에서 10%는 귀신의 영향을 가지고 정서적인 문제를 겪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진단을 해보고 얘기를 해보면. 근데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이 정신병 걸린 사람한테 그냥 환자한테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러면 혼나요. 그게 아니라 정말 귀신의 역사할 때는 주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듯이 그들을 내어 쫓을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도 가라라고 명령했듯이 우리가 귀신에게 예수의 이름을 명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사단의 권세가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은요, 단순히 너희가 예수 믿고 귀신을 쫓아내라 이런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내용 중에 하나는 마지막 34절입니다. 34절 본문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읍내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러 나왔다.
그들은 예수를 보고 자기네 지역을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왜 간청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귀신 들린 두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무덤에서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알아봐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하나님께 반역한 타락한 천사들이니까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인지 바로 알아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신의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아직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일어나서 사단의 머리를 밟아 이기기로 되어 있는데 그 전에 왜 우리에게 옵니까? 하고 얘네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를 쫓아내시려거든 차라리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라 명령하니까 이 귀신들이 두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귀신이 나왔다라는 것은 두 사람이 어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회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무섭게 하고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그 사람. 그래서 온 동네에 소문이 났어요. 거기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아무도 그 길로 다니질 않아요. 그 두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이전에 이 마을의 사람들은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변화된 거예요. 영혼이 회복된 거예요. 귀신이 떠나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귀신이 돼지떼에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돼지떼들이 귀신이 들어오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바다 쪽으로 막 뛰어가서 여기는 바다지만 사실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 쪽으로 막 뛰어가서 거기에 빠져가지고 다 죽어버립니다. 자, 이걸 이제 읍내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두 사람의 영혼이 회복된 게 정말 기적이잖아요. 은혜잖아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사람들이 주목한 건 뭡니까? 예수라는 존재가 기적을 일으키긴 했어. 그래서 귀신을 쫓아냈는데 이 귀신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돼지떼가 다 죽었네. 뭐가 없어진 거예요? 나의 재산이 없어진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은 우리 지난주에 본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과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풍랑을 잔잔하게 할 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은 풍랑도 잔잔하게 하시는 분이다. 이게 초점이 아니라 뭐가 초점이냐면 믿음이 적은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그 믿음이 없는 자들이 겪는 어려움. 그래서 너희들은 믿음을 가져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뭐냐? 믿음의 얘기를 한 후에 너희가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이 이야기. 우리가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함께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의지하기보다 나는 내 세상 가운데서 물질, 내가 누릴 것 여기에 더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돼지가 다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 쫓아갑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기적을 일으킨 분이고 귀신을 쫓아낸 분이에요. 그러니 예수님께 함부로 할 수는 없어요. 눈앞에서 봤거든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그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간청하겠어요? 저 두 영혼을 살린 주님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의 영혼도 살려주세요. 우리도 예수 안에서 복된 삶을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영원히 구원받는 놀라운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의 물질이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없어지는 그것만 바라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주님, 이곳에서 떠나주세요. 왜요? 왜 떠나달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면 자기들 물질이 더 없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부자 되셨습니까? 돈이 더 없어집니까? 옛날보다는 잘 사는 것 같은데 예수님 믿으면 뭐 헌금도 하라 그러고 뭐 성교도 가라 그러고 돈이 없어질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는 건 아닌데. 그래서 교회를 못 다니겠다, 예수를 못 믿겠다 이런 분도 실제로 있습니다. 헌금 많이 하라고. 근데 뭐 저는 여러분에게 헌금하라는 얘기는 안 해요. 그게 아닌데,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닌데, 그것보다 더 큰 기적과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있는데 우리는 내 돈이 없어질 것 때문에 예수님을 나에게서 떠나보내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을까요? 우리 눈앞의 현실적인 손해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일 성수함에 예배 드리는 것을
내 물질의 부요함을 위해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나의 아침의 늦잠과 바꾸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섬기는 것을 내 시간의 손해, 내 물질의 손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내게 주어진 재능과 재물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내 것이라는 욕심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기도 합니다. 필리핀에 갔더니만 목사님 사모님이 한 가지 서운함? 안타까움이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표현하더라고요. 교회에 사역자가 있어요. 그 교회에도. 우리 교회는 없는데 그 교회는 있더라고요. 목사님과 함께 해서 목사님이 충분히 신앙도 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사역자로 임명을 했는데, 여러분 사역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주일에 뭐 평일도 그렇고 주일도 그렇고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주일에 돈 버는 일이 생겼다고 교회를 안 오는 일이 있었어요. 거기는 그렇더라고요. 먹고 사는 게 워낙 급하니까 주일에 조금 더 많은 페이를 주고 일자리가 있으면 교회를 안 오는 경우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세워도 사람이 이렇게 안 변한다, 이런 안타까움을 표현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 주일에 많은 유익을 포기하고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하죠. 그러나 이 우선순위가, 이 삶의 가치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이제 그 두 사람, 그 무덤가에서 살면서 노숙하면서 괴롭고 힘들고 고통받는 그 영혼이 주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거에 대한 기적을 보지 못하는 안타까움입니다. 그것보다 내 돼지떼가 죽은 게 더 안타까워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에 부자 청년에게 하신 얘기가 있어요. 그 청년이 와서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잖아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했어요. 너가 부자인데 그 물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다 도우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돕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더 큰 기적이 그 영혼 가운데, 더 큰 만족과 더 큰 행복이 그에게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돈이 최고인데 이것보다 더 나에게 만족감을 주는 게 없는데, 돈이 없으면 패배자 같고 불행한 사람 같고 돈이 있으면 모든 걸 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 부자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도와라. 하늘에서 더 큰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재물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근심하면서 떠나가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6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아멘. 여러분, 목숨 두 사람이 살았잖아요. 그죠? 오늘 귀신 들려서 평생 방황하던 두 사람이 회복이 되었잖아요. 돼지떼가 다 없어져도 여러분 생명을 돈으로 바꾼다 그러면 얼마로 바꾸시겠어요? 돈을 1,000억을 갖다 줬는데 내가 죽었다, 내가 죽는다. 그 1,000억을 지금 내 앞에 있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그 천국에 가져갈 수 있다면 괜찮지만 천국에 가져갈 수 없다면 지금 내 앞에 1,000억이 있는들 무슨 소용이 있냐. 그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영혼도 아니고 2명이나 그 영혼이 변화되어서 세워졌는데 그 놀라운 기적을 못 보고 단순히 귀신이 돼지떼 들어가서 내 물질적인 손해, 그 기적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있다가는 더 큰 손해가 있겠다, 더 큰 문제가 생기겠다. 한 영혼이 세워지고 변화될 수 있는 그 놀라운 기적들을 물질적인 것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을 너무 쳐다보면 우리의 사고가 그렇게 돼요.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를 못해요. 자기중심적입니다. 고립적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물질을 만몬이라는 신이라고 또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물질이 신이라는 거예요. 그것만 바라보고 시각이 좁아지는 거예요. 더 많고 더 넓은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꽤 많은 돈을 전체로 따지면 꽤 많은 돈을 들여서 필리핀을 다녀왔어요. 그런데 저는 아이와 엄마가 새신자 교육을 받았다고 하는데 아이와 엄마가 잘 세워져서 거기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우리는 성공한 선교라고 생각을 해요. 아멘? 네. 그 돈하고 한 영혼하고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돈 가지고 우리가 60만 원, 100만 원이라고 쳐요. 그 돈 가지고 여기서 뭐 잘 먹고 1년 용돈으로 충분히 썼다고 해보세요. 우리가 필리핀에 가서 뿌린 씨앗과 그 경험과 그 한 영혼을 세운 일이 그 돈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우리의 눈은 영혼에게 가 있을 때 훨씬 넓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훨씬 큰 행복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이거는요 단순히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천국에서 주어지는 상급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아멘. 교회가요 돈 때문에 교회가요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는지 아세요? 참 이번 주에는 제가 바빴어요. 선교 갔다 와서 이제 장례식장도 대전까지 다녀오고 시차례도 있고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듣는데 돈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교회가 많더라고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이 많아서 어려움을 겪는. 여기 오리동에 가면 평강제일교회가 있습니다. 이단교회죠, 이단교회. 오리동 산밑 땅이 다 그 교회 땅이에요. 교회 재산이 조단이라고 하더라고요. 교회, 이건 뭐 이단이지만 교회 재산이 조단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 원래 있던 원로 목사가 이제 나가고 아들이 들어오고 아들이 이제 목사가 없어요. 장로님 2명인데 그 장로님들이 재산이 탐이 났나 봐요. 탐이 나도 몇 조니까. 그러니까 미국에 있다가 한국으로 들어와서 지금 거기서 경찰들이 아침마다 거기서 바리케이트를 치고 있고 돈 때문에.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데가 돼야 되는데 돈 때문에. 시차례 끝나고 우리 내년에 이제 올 하반기에 우리 시차례에 한 목사님이 노회장님이 계시는데 걱정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시차례 안에 한 교회가 또 그런 데가 있어요. 주차장이 엄청 넓은데 그게 용도 변경을 해서 갑자기 몇백억짜리 땅이 된 거예요. 그러니 또 이게 돈 때문에 분란이 생깁니다. 지금 몇 년째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자기가 노회장일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이걸 가지고 또 카페에서 한참 얘기. 뭐요? 영혼을 어떻게 구원할까? 어떻게 교회를 세울까? 어떻게 한 영혼을 세울까가 아니라 뭐 때문에? 돈 때문에. 그렇게 사람이 훌륭하게 20년, 30년, 40년 목회를 했는데 돈을 바라보니까 모든 게 좁아져요. 안 보이는 거예요. 영혼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오직 돈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고립이 되고 관계도 끊어지고 누렸던 모든 행복도 사라져요. 교회만 그래요. 여러분 우리 가정도 안 그래요. 돈 없이 물론 부모님이 돈이 많아서 이렇게 물려줄 게 많으면 좋은데 그러면 자녀들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아요.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근데 부모님이 아무것도 없이 돌아가셔 보세요. 자녀들 뭐 싸울 게 없어요. 오히려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 잘 부모님도 안 계신데 우리가 잘 살아봐야겠다. 우리 가족이 그런 케이스예요. 사남매가 아주 부모님 돌아가시고 얼마나 똘똘 뭉치는지 뭐 나눠 가질 것도 없어요. 땅도 뭐 팔아봐야 얼마 되지도 않네요. 우리 서로 그냥 다 베풀고 나누고. 돈이 많으면 나한테 조금 더 떨어질까 더 떨어질까 여기에 관심이 있으면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요 연말에 재정을 마이너스로 늘 만든다고 합니다. 목사님 용기가 대단해요. 장로님과. 그러니까 연말이 되면 돈이 남으면 다 보내버려요. 그래서 그 교회는 매년 해마다 시작할 때 제로에서 시작해요. 그러니까 싸울 일이 없어. 돈이 제로니까. 우리 교회는 마이너스니까 뭐 이게
참 희한하게 돈도 많고 화평하기가 참 쉽지 않더라. 왜 그러냐? 돈도 많고 화평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많은 돈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다 쓰면 돼요. 영혼을 세우는 일이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을 다른 데다 쓰니까 싸움이 나요. 그 돈을 내가 가지려고 하니까 아까워지고 힘들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나? 영혼이 살아나고 두 영혼이 회복되고 그들을 통해서 가다라 지방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데, 놀랍잖아요. 두 명이 세워졌으면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데,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근데 그 기회를 돈 때문에 놓쳐버려요. 삶의 가치를 하나님 나라의 영혼 구원의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데 삶의 가치를 다른 데 두고 있어요. 다른 데 두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돈을 많이 모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우리의 소원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부자가 되시면 제발 이 가운데 큰 부자가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 부자가 나오시면 사람 세우는 일에 많이 헌신해 주세요. 제가 필리핀에 갔다 오면서 돈이 많으면 여기에다가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돈이 많으면 교회를 멋있게 지어야겠다 이 생각보다 돈이 있으면 막 돈이 보니까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거기에 이것도 해주고 지금 그 옆에 당장 그 초등학교에 방과후 교실을 한국 선생님들을 좀 착 넣어서 음악부터 다 가르치고 싶어요. 그냥 복음의 그 밭이야, 영혼 구원의 밭입니다. 그런 시각을 똑같이 이 땅에 와서도 그대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에만 오면 그 시각이 없어져. 왜냐면 다른 사람이 다 돈을 쫓아 사니까 그렇게 안 살 것 같으면 나는 실패자 같고 뒤처지는 자 같은 거예요. 여기서도 한번 그렇게 해보자고요. 사람 살리는 일에,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에,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일에, 그 일에 우리가 한번 살아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의 보화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 하늘의 보화가 꼭 현찰은 아니겠지만 다양한 모양으로, 여러분 직장에 가서든 어딜 가서든 거기가 우리의 선교지라는 마음으로 우리의 시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삶의 가치를 바꿨으면 좋겠어요. 우선순위를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답게 영혼을 세우는 교회로 잘 세워갈 수 있게, 그렇게 또 한 주를 여러분이 보냈으면 좋겠어요. 똑같은 한 주로 살지 말고 내가 가는 직장이 선교지다. 내가 여기에서 어떤 돈을 벌고 이러고 있지만 그 돈이 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안에서 그 영혼이 나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학교를 갔을 때 공부를 하고 그냥 학교에서 장학금을 타고 학점을 잘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학교 안에서 많이 만나는 사람이 나의 구원의 선교지, 영혼 구원의 대상이다. 이런 시각으로 바꾸고 그렇게 또 기도하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